오늘 이 입다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면 본문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에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오늘 세 동사의 킹 제임스 버전은 다 공이 pass over,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얘기한, 여러분 어떤 죽음의 신이 임했습니까? 단공불락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좌우설주인방의 보혈의 피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pass over, 유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 역경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넘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유로하지 아니하고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영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와 같을 때에 성령의 법이 지배하게 되면, 성령은 오늘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초 문제,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내 임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에게 맡기면 성령은 만지셔서 성령이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그래서 오병이어 지금은 빈들입니다. 지금은 저녁되지만 날이 저물었지만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푹푹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 역경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골로새 2장 6절 7절, 일찍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요, 그분에 의한 27 시리즈를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주님 말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입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인하여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시련들이, 여리고라도 홍해라도 요단이라도 요단강이라도 무너지고 뚫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모양의 암몬,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르게 됐습니다.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주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홍이라고 하는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다가 바람 타고 10,000 피트 멀리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다리십시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령께 맡겨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입다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30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 서원했다. 영어로는 vow예요. vow.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vow,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심리를 우리 한번 잠깐 추론해 보십시다. 왜 입다가 서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약속했고 주의 영이 임하면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는 소원을 해요. 네. 그 소원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염려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지금 거대한 군사들을 보면서 암몬의 그 거대한 군사를 보면서 마치죠.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블레셋을 보면서 그는 다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리면서 그만 실수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다리면 되고 오늘 주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그로 하여금 무심코 소원을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조심조심 말 조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 언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이 과연 유익이 되겠는가? 이 말이 덕이 되겠는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3, 4 이런 하고 말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그냥 겁이 나는 나머지 덜컥 그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 날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고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했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같이 대바같이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런저런 모양의 역경이든 고난이든 상황을 믿음편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물결 풍랑 파도 보고 모압 암몬 면만을 보고 오늘 우리 앞에 이러하듯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암몬 자손들을 보게 되면은 나아갔습니다. 지났습니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구하기를 생각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도 주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함 받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입다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의 입다를 그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기라성 같은 열조를 소개하면서 끝부분에 입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종이에요. 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오늘 그것이 고린도 10장 12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나갔습니까? 이렇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 바라보며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소원에 대해서 주님이 봐도 물론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대로 항복하게 되고 넘겨주셨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할 수 있다라는 언어, 창조적인 언어, 생산적인 언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왜 무남 동료, 외동딸, 왜 그녀가 나올 게 뭡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 조심조심 말 조심, 과신하면 안 돼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의식 속에서 내 혈기로 말하거나 봉사하거나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겸손해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거니와 앞으로도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모든 일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딸이 무남동료 딸이 나올 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삶 속에 우리 모두 다 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것 또한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법을 모르는 소치예요.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1절로 5절 가운데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이 소원을 했습니다. 부모가 가만히 보니 이치가 닿지 않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소원을 물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민수기 3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6절로 8절까지 가운데는 처녀 때 소원을 결혼의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거둘 수가 있어요. 10절로 12절은 주부가 서원했으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다가 소원도 잘못됐거니와 이 소원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다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자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그가 초심을 잃어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전상천하 유아독존같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졌다는 것입니다. 강박관념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소하지 않는 것은 권위가 훼손되기 때문에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이 뭐길래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 생활상을 기록한 문헌에 보면 당시의 제사장들은 다 알아요. 민수기 30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요나단이 꿀을 먹지 말라고 사울이 그렇게 서약하고 소원했는데 그 상황도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입다가 오기를. 입다 또한 제사장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오기에 앞서서 내가 가서 형제여 자매여 오늘 우리가 덕담을 나누고 형제여 자매여 이건 이치가 이렇지 않소이까 라고 오늘 우리는 살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불고지죄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장로들은, 지금 제사장들은 입다의 잘못을 알았어요. 실수를 보았어요. 그러면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같이 못쓰게 나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모기에 그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딸을 죽게 만들었든지 분명한 사실은 처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만든 그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입다 아버지와 그를 아끼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여기 제사장들과 동료, 이웃,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따라서 반전, 전화위복. 오늘 사실은 메시지의 포인트는 입다의 딸에 있습니다. 입다의 딸의 이 서원, 아니 감사. 무남동료 딸이 아버지를, 아빠를 기쁘게 맞이했는데 불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아버지를 저주하잖아요. 상대를 저주하잖아요.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귀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태족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참으로 귀합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망령 든 거 아니야? 아버지 노망 들었어. 오늘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소서. 와, 참 여러분 정말 난제를 호재로 바꿨어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꿨어요. 위기, 위험을 기회로 바꿨어요. 오는 세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맥주 감사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드리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봉사하면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협박하는 분도 있어요. 공갈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안 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주님 멱살 잡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입다의 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했던 입다의 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치 이삭을 떠올립니다. 이삭이 장정입니다.
아버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멱살, 아니 아버지를 그냥 밀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대명사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치가 닿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억측이에요. 물론 자기 논리, 자기 변명으로 피할 길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상대편의 허물을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에 모든 그 허물을 내가 십자가에 돕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인 거예요.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실수했더라도 내 탓입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하느님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처녀로 그의 인생을 마쳤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 죽음, 38절 죽음, 그리고 39절은 개역 성경은 죽음이라 나왔지만 개역 개정은 바꾸었습니다. 개역 성경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라고 번역했었더랬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은 39절을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40절을 놓고 우리가 추론해 봅니다. 본문에는 애곡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애곡하겠나이다 37절, 38절도 애곡하고 40절에 애곡하더라. 레탄노트라는 단어는 원어의 애곡하더라라는 단어는 슬피 우는 게 아니고 commemorate.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3절 압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인구에 회자하면서 그 여인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애곡했다, 레탄노트했다, 컴메모레이트해라. 이 입다의 딸의 참 숭고한 믿음을 처녀로 보자와 같이 살았던, 나시린같이 살았던, 아니 그래서 그가 드려졌던 그것 관계없이 그렇게 숭고하게 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송하라, 감사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애곡했다는 말은 경축하다, 축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를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그의 믿음을 칭송해야 하듯이 입다의 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컴메모레이트 레탄노트 우리가 칭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우리 장본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봐도 전후 좌우를 둘러봐도 내게 흔들 깃발을 주세요, 노래할 노래를 주세요, 신조를 주세요, 미래를 주세요.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불평, 원망,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다의 딸같이 내 탓이로소이다. 오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